네,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것들에 영향받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민들은, 우리의 현생은, 우리의 덥고 춥고 배고프고 우리의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의지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신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사랑하심은 나의
부르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한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와서 심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죄가 저희의 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꼭 행동하는 것만이 죄가 아닌 나와는 관계없다고 외면하고 방관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셨으니 담대히 기뻐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이제는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학교, 직장, 사업, 군, 유학, 결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들과 가족들,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때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멈춰 있으라고 하실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와 구역회, 모임,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이 주의 크신 계획 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녁에 있을 성찬 세례식에도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여민진 목사님과 이재원 목사님, 부장 부감님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이 강력하게 저희의 삶을 관통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개인과 가정과 속한 공동체, 나아가 나라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분별하고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시야를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이들이 많아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또 만나주시기에 우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내려 귀한 결실을 맺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1, 2차, 3차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나무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 보니까 거대한 숲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 행전을 따라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되네요. 그나마 가장 큰 걸 했지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각 선교 여행에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확대예요.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확대.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제 1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된다. 그 이야기를 1차 선교 여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뀐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뿅. 됐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건데 2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보면 이제는 지역의 확장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확대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2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더라. 제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함으로써 교육의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성령의 행전의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숲을 한번 머리 염두하고 그렇게 나무를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앞선 흐름도 잠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선 내용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던 걸 기억하시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파송 선교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절기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 사회의 획을 그을 만한 메시지를 주시죠. 무슨 메시지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교회가 커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리더들을 따로 보내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금식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을 받고 그들을 진짜 보내게 되죠. 이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아주 뚜렷하고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성경적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공교회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다. 그런 분명한 선교관을 갖고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는 죄성 아닙니까? 개인주의적 또는 어떤 제도주의적
그런 선교의 성향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공교회에 보내심을 받는 게 선교다. 그렇게 시작된 공식 첫 선교의 시작이 이제 첫 선교지에서 진행됩니다. 첫 선교지가 어디죠, 여러분?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오승환 목사님과 연락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그 레바논이 거기예요. 거기서 배 타고 넘어가면은 그 키프로스 섬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튼 준비하다가 연락이 와서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자,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며 또 거기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들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선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지역,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름 시기를 보내면서 국내 선교 또 국외 선교, 사실 수련의 여름 선교학교도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예요. 그런 선교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이제 일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순, 조, 뭐 동기, 소모임 이런 곳에 선교적 일들이 움직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며 당부드려요.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특별히 그 파포스, 바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기억해 보자면 엘루마라고 불리는 바예수라는 자와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한두 번 당해봅니까? 막 마음이 분이 일어나고 막 싸우다 보면은 마귀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홀로 남아서 굉장히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만 넘어가요. 거기에 그만 넘어가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마귀의 일. 그것들을 멸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것은 설교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파포스에서 올라가요.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선교에서 뭘 만나냐? 가늠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나요.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변수죠. 리더가 바뀌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서태지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현철과 벌떼들은 재밌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 이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리더십이 한번 바뀌면 그 리더십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런 변수를 경험했다. 또 팀원들의 변화가 있었죠. 마가 요한이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부잣집 아들이신데 그건 또 환경의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을 경험하면서 못 건널 것 같다. 이래서 그 환경의 변수, 이런 여러 변수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도 변수 투성이에요. 그 가운데 의연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수 투성이에요. 머뭇거리거나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더라, 돌아갔지만 나아가더라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교적 삶을 향한 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17절에부터 41절까지 그냥 풀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적 설교가, 이 메시지가 가장 모범적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설교와 늘 비교를 해요.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했더라고요. 7장의 스데반 설교가 13장에 와서 바울을 통해 재현되었다. 분명히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죠. 그 스데반의 죽음이.
위대한 복음 전파자를 만든 아주 보배로운 피였다라는 것을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본적인 메시지예요. 자, 서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택하셨기만 했습니까? 택하고 가만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광야 40년을 세월을 보세요. 얼마나 매번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죠? 그 기간에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선한 왕의 표본을 보여주셨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하여서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시게 된 분, 그가 곧 예수라. 진술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제 논증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작정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결론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통해 죄 사함과 의로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일 뿐이에요. 심판일 뿐입니다. 오늘 아동세례 아이들하고 하고 왔거든요. 오늘 요걸 전했어요. 요렇게 똑같이 한 건 아니고 더 쉽게 부신 지옥이야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요 내용이요. 이게 요약입니다. 정말 복음 설교의 요약.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꽤나 뜨거웠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세요. 이 설교자들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격려하고 싶다. 그럼 이만한 멘트가 없어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약간 눈을 글썽이면서 그 말씀 다시 전해주세요. 이만한 메시지가, 그렇죠? 연민지 목사님 맞죠? 우리 사역자들 요만한 게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힘 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놔. 이 멘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긍정적인 반응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청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르게 돼 있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열기가 여전히 식지가 않아요. 43절을 제가 읽을게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잘 보세요. 성경이 풀어서 설명한 건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하고 누구예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성경 우리가 봤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그들의 종교관은 굉장히 문란해요. 거기에 신물난 사람들이 다니엘 신을 섬기는 유대교의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입교한 사람들이 이 유대 경건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따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복음의 긍정적 반응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따르게 된 거예요. 복음을 청하고요, 말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다시요.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네, 있으라. 이번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깊이 심겨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뒤에 나타나게 된 이제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 그것을 돌파하는 원인이 이 권면에 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놀라운 역사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어요, 여러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을 볼 수 있죠? 복음의 긍정적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사람의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서 전하는 거죠. 아니, 저번에 그 바울이라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고이하게 또 다시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온 시민이 모였다는 거예요. 참 축복된 일이죠. 이런 일이 좀 있기를 좀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죽어 있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죄 사함을 얻고요. 할렐루야. 죄로 눌려 있는 일상의 삶의 찌꺼기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들이 사라지고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마땅한 감성적, 감정적 반응은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그 역사는, 그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해요. 이 강단은 예수를 선포하는 곳이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이거 여러분 아세요? 명찬송가인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청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다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고요. 또 복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간 후에도 복음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 동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삶은 내가 전해야지, 바들바들 떨면서 전해야지가 아니라 전하게 돼요. 전달이 돼요. 찾아와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세상의 방식과 다르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청하게 되는 역사, 복음을 따르게 되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잖아요. 그럼 흐리멍텅한 회색지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복음은 알곡이와 쭉정이를 골라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특징이 그래요. 애매한 회색지대를 두지 않습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복음 전파자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 첫 번째 갈등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계속 지속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 디아스포라 지역까지 와서 그 갈등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바울의 선교 여행단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게 언제 발생된다고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부정적 반응도 확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보았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무작정 복음을 거부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아주 희열 있는 반응이에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청했고요. 복음 듣고 싶다. 또 뭐 복음을 따르는 삶까지는 나아갔는데 그들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성경은 보니까 많은 무리가 회당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 자리로 갑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어떤 논쟁은 아니고 토론? 너무 건전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대화 나누면 돼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보면요, 이런 의식적인 자리에서 멈추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호기심, 지적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의 문제고 전제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 비방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시지를 비방할 수 없으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반박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방도 복음의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46절,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요? 장자고 선민이니까. 그래서 유대는 회당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희들이, 장자인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방의 구원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담대한 메시지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죠. 48절, 4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매번 늘 변하는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고, 불변하시는 사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못하고 뭐 한다 해서 이 구원이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작정되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폭발력있게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돼요. 당연하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한 사람씩만 가서 전해도 복음 전파율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천호동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이 자리를 강권하여 채워야 되는 거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도 쉽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선명해지면 회색지대는 사라지고 양극단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비방했는데도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으면 어떤 방식을 취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 저런 사람이야. 비방의 소리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방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되뇌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를 뿌려요. 왜 뿌리죠? 왜 뿌려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동. 뭐 여러분들의 MZ세대의 용어죠? 정치질한다고? 이게 아닌가? 또 잘못 조사해 왔다. 이거 정치질이 그게 아니구나.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리고 선동을 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세력화하는 거거든요. 세력화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힘이 키워졌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박해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앞서 했었나요? 예, 이 부분이죠. 복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 두 번째가 뭐냐? 처음에는 비방하고 이런 자리까지 갔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겨남을 당한다가 두 번째거든요. 쫓겨내다.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앞절에 있는 거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이 사실 그 신의 유력자들의 아내들이죠. 그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꼬드겨. 그래가지고 선동을 한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메신저를 박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쫓아내죠. 핵심은 뭐냐?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한결같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복음이 선포됐는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왜 복음을 듣고 왜 이러냐고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왜 삶 속에서 시기와 비방과 선동과 박해와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삶 가운데 사냐고요. 그 질문이에요.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복음을 맨날 듣는데도 왜 내 삶에 이뤄내는 것은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냐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뿌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가인의 컴플렉스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예배에 있었던 것처럼 예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고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요. 혀가 꼬이네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거 무엇이 문제였어요? 성경은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아요. 단서라고는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의 이름뿐이고 그들의 삶뿐이에요.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가 돼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가 얻었다. 그게 가인의 뜻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전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따라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인전 문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 씨를 가지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류 구원의 메시지, 인류 구원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그 아들을 낳았어. 강조점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구원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가 가인이 뭘 지었다고 하냐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어를 살피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예배한다. 직역하면 그는 땅을 섬기는 자였다. 땅의 노예였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난 그 아들, 내 아들이 이 땅을 섬겼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구원이라 기대하는 아들과 그가 땅을 섬겨서 만들어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장작 가인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짓나 모르겠어요. 헛되고 헛되다. 아벨의 이름은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 왜 이렇게 지었을지 우리가 그 내용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가인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철저히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가 양을 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육식을 시작했습니까? 성경에서 언제부터 육식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9절이 있어요. 아예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시작하라 명하신 게 언제 나오냐고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벨이 열심히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겠죠. 맛있게 먹으려고 잡았어요? 오직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양을 잡은 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겁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아벨의 이름과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는 예배의 메시지예요. 스스로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부, 자신의 최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린 그 당사자와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기대를 얻고 있는 가인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왜 나도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냐는 겁니다.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선악과를 범한 모든 인생들, 그렇게 자아 숭배에 빠진 자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가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가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선악과를 범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제는 선악의 주체가 나니까. 성경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맞다면 맞는 거지 당신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판단,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한 메신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를 부정하게 만든, 자신의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든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인류에게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살았던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은 정확히 우리 이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드린 제사, 율법 준수,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저것도 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가서 나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 촌놈이 와가지고 다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의를 쌓아놓았는데 네가 뭔데 나의 의를 잘못됐다고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렇게 만든 메신저를 죽인 사건이죠. 성난 군중에는 처음에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버림받은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한 그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가 곧 예수라. 그리고 이 본문이 있기 불과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똑같은 일이 또 재현되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다니까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 그 큰 소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를 막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왜?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선동해서 사람들이 힘으로 물리려고 행사한 거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똑같잖아요.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즉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 왜 아벨의 제사 때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벨이 아니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벨을 죽이면 자신의 제사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회당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현상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그 역사가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하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현상이 되냐고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부정한 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결핍을 느끼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아니에요? 다 남들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시기심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인 컴플렉스가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대상이 여러분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시기심이, 미움이라는 건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시기심의 동기는 뭐냐고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비방하고 선동하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결핍을 더 드러나는 행위가 선동하고 비방하고 쫓겨내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저는 그들 안에 있는 결핍을 바울과 바나바가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리 권면한 거예요. 언제처럼 가인이 죽이려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 거 알죠?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로 못 가도록 사랑의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무가치한 것으로 무화과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숨었을 때도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전해진 줄 아세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 멈추라고. 그 죄를 멈추라고. 그리고 그런 시기와 분쟁 이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한다고 했습니까? 그 메시지 또 들려달라면서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선동하고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쫓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신의 먼지를 털고 그들을 저주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낙심하고 떠나갔더라, 낙심하고 마가 요한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 열심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발현된 삶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과 비방이 넘치고 선동에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될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길 원해요. 내가 은혜 안에 없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열매들이 이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제거되고 은혜의 열매들이 충만히 넘치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때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는 정말 입술에 정죄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움과 시기, 그것들을 자랑처럼 비방하는 입술들이 참 내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연약함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부터 제 입술에도 그런 정죄와 비방의 일들이 너무 빈번하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잊으니까 자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부정적 반응이 맺혀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력 있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죄되고 뿌리가 된 모든 거짓된 복음을 부정하는 반응들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늘 말씀을 청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물 드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상황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상황에 맞게 또한 그 아버지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권면합시다. 네, 항상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찬식이 거행되고요, 또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늘 매번 강조드린 내용이라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 나는 세례교인이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꼭 권면드립니다. 3대가 하는 특별 새벽기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교사 여러분이 바른 알미 있어야 바르게 가르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주변에 부모님들 계시다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45주년 백석총회 설립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공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강동 지역에서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은혜왕성교회가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또 어마어마한 경품들이 있대요. 차 바꾸실 때가 되신 분들 있으시죠? 갑시다. 주옵소서. 자, 그래 가보고요. 그 다음에 네 모임 있고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항상 문을 열고 계시니까 나누실 분들은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해주세요.
광고를 맡게 된 이종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저희 예수 동행일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순별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제 나눔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순별로 아직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중 큐티 모임 광고입니다. 저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매주 목요일 9시에 큐티 모임을 해요. 저희가 리더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청년 일부 지체들이 참여하는 큐티 모임인데 이게 소문이 안 났는지 리더님들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 혼자 하지 마시고 저녁에 같이 큐티 모임 들어오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큐티 목요일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체 모임 광고입니다. 저희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주장님들 또 순장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5층 카페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깊게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중 큐티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이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청년 2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례식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성례식이 진행됩니다. 순모임 이후 5층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저녁 예배에 참여합시다. 5시 20분까지 5층 카페테리아로 오시면 음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광고입니다. 오늘 혹시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마치시고 뒤쪽으로 가시면 새 가족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연합기도회와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단 행사로 인해서 온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청년부 기도회는 따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2시에 지하 3층으로 오셔서 혼자 기도회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저희 다 같이 백석 그 총회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새가족 축제 광고입니다. 저희 새가족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이고요. 일시 및 장소는 9월 16일 토요일 아가페 채플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이제 22년도 작년과 올해 새가족 이제 등반하신 분들과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해서 같이 영상 은혜광석교회 청년부를 소개합니다. 임원들은 늘 뒤에서 헌신하고 내 샀지. 찬양팀은 주님만 바라보지. 딴짓하는 거 아니야. 육의 양식을 채우는 거야. 휴. 새가족 수는 늘 먼저 다가가려 하고 망했다. 리더들은 늘 열정적이야. 샬롬. 자, 우리의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렴. 공부를 해도 하나. 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닫아서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엉망진창이잖아. 미안한데 난 갈 생각이 없거든. 게다가 난 MBTI I란 말이야. 그게 어딘데? 엠버, 너도 우리 가족이란다. 뭐야, 제도가잖아. 들어가기 좀 겁나는데? 노가 새로운 노 가족구 데스네. 유진우-짱, 경호-군. 배신자?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예 모를 것 같은데.
맞죠? 저렇다니까. 모두 9월 16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영상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새가족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꼭 내서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새가족이 아니신 저희 공동체 지체분들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